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두 가지 붙잡음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딱 원해서 붙잡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훈련하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거. 이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붙잡지 않고 싶지만 또는 어떨지 몰라도 하여간 훈련하지 않아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요 상태, 요거를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이때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취거든요. 취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빨리어로는 우빠다나라고 해서 하여간 집착, 취착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요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좀 움켜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살아가면서 찢다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오염된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의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는 것이 욕심 때문에 움켜잡고, 성냄 때문에 움켜잡고, 어리석음 때문에 움켜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켰다. 그러니 오염된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의 이 행위는 결국 탐진치의 오염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상을 움켜잡는다. 욕심으로 움켜잡든, 성냄으로 움켜잡든, 어리석음으로 움켜잡든. 그래서 이 취라고 하는 것이 12연기적으로는 네 가지로 정의가 되거든요. 한 가지는 욕취이래가지고 까마, 그러니까 까무바다 나 해가지고 까마에 의한 움켜짐, 집착, 그렇게 돼요. 까마라는 것이 이건 눈, 귀, 코, 여, 몸으로 바깥 대상을 감각할 때에 욕탐이 있으면 요걸 이제 까마라고 하죠. 요렇게 이제 욕취라고 하는 까묵바다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계금취라 그래가지고 계율과 의례의식, 잘못된 계율과 잘못된 의례의식을 요게 맞는 건 줄 알고 요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행위를 해요. 그러면 잘못된 삶의 기준으로 행위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애매함, 괴로움이 만들어지겠죠. 세 번째가 이제 견취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또한 오염된 행위를 해요. 움켜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죠. 마지막으로는 아허취라고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저렇게, 법만경 같은 데 보면 62가지로 나오든가, 하여간 나라, 이것이야말로 나야 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 어떤 나라고 하는 교리, 이것이야말로 나야 라고 하는 나를 세워가지고는 그 나라고 하는 오염됨에 의해서 움켜잡고 행위하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죠. 아무튼 요런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행위가 풀려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요것도 한 가지 붙잡음이죠. 근데 요거는 분명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요런 붙잡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거든요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 욕취라고 하는 것으로도 붙잡지 않고, 개금치로도 붙잡지 않고, 견치로도 아어치로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움켜잡지 않으니까 놓는 거지요. 풀려나는 거지요. 요 풀려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해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게 별로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참 쉬워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움켜짐,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든 아니면 탐진치라고 하는 놈이 찌따를 오염시켜서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해서 붙잡든 어쨌든 붙잡혀 있으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사실 그거죠. 붙잡다 보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풀려나야죠. 놓아버려야죠. 그 풀려남, 놓아버림, 요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해탈이고, 그 해탈하면 해탈한 상태가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하신 뒷바라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이 움켜짐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풀려나면 해탈하는 것이요 라고 알아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공부를 가지고 부처님이 그러면 움켜잡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탐진치 때문에 움켜잡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탐진치만 없애버리면 움켜잡지 않겠네? 그러면 풀려나네? 해탈하네?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사실은 불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자,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찌따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움켜잡지 않게 할 거냐 라고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탐진치라는 놈이 일어나서 어디선가 와서 찌따를 오염시켜서 움켜잡게 하는가 라고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각해 드리는 일체의 대상들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이, 어서 오셔요. 어떻게 잘못 보느냐 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 때, 그리고 창조된 것들, 피조물이 너무 이뻐서 자기를 분신으로 나눠가지고 들어갔대. 아뜨만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창조된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들어가서 주인으로 있대. 그런데 이 창조주나 또는 분신인 아트만이나 가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상납아정, 항상 하는 거, 변하지 않고, 조건이 바뀌어도 따라 변하지 않는 거, 요런 항상함. 그래서 내 맘대로 되는 즐거운 거, 그리고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인 거, 그러니 아무것도 와서 오염시킬 수 없는 거, 요런 이제 상납아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걸 본 거죠.
왜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켜가지고 내가 움켜잡게 하느냐,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느냐 라고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 잘못된 견해가 이 사회에 형성이 돼가지고 그 견해를 토대하고 세상을 보니까 탐진치를 일으키게 됐구나,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요거 연기죠. 그리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됐죠. 무상,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거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하지 않을 재간을 가진 것이 없다. 조건이 달라지면 변하게 되어 있다. 무상이죠. 그런데 이 조건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통제가 다 안 돼요.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것이, 조건이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내 맘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요거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맘대로 되는 거에 즐거움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이 본질적이다, 고정불변의 실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가 아니고 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하고, 연기된 것은 무상 고 무아의 특징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하루만 절에 다녀도, 그러니까 하루만 절에 가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요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안 오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 세상 삶의 이치,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아무도 이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해서 창조된 것이야, 상라가정의 특성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보고 살다 보니까 탐진치를 일으켜서 찢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움켜잡고 사느라고 괴로움을 일으켰는데, 깨달음으로써 진리의 눈으로 바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된 것은 무상고무아의 특성이 있다 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야말로 하루만 절에 가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러한 불교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진리, 세상의 이치고, 부처님은 이 진리를 만들어낸 사람, 발명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는 이 진리를 남들은 보지 못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살 때 이것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 그래서 스승,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요 연기 무상고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랬을 때 이제 이 내용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연기된 것은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물론 이렇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그냥 나의 삶으로 실현되지는 않죠.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삶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게 요거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한 수행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라고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의 시작을 붙잡았다, 움켜잡았다. 움켜잡으려고 해서라기보다는 탐진치라는 놈이 와가지고 찌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움켜잡게 되었다. 거의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움켜잡음을 만드는 탐진치를 뿌리 뽑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치를 바로 보아야 한다. 상라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라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볼 것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거꾸로 이 자리에도 시작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금 행선을 했잖아요. 행선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좌선을 한다라고 하면 시작을 4년초 수행으로 할 때 놓치지 않는 거로 시작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면 삼매 상태에서는 이러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는 거, 이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의 뿌리를 뽑는 거, 이렇게 말을 했죠. 좌선은요 놓치지 않음에서 시작해서 관찰하는 데까지로 연결된다면 니카야에서 말하는 행선은 이 관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오직 삼매에서 집중, 놓치지 않음 요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진리를 바로 보아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탐진치를 뿌리 뽑아버리자 라고 하는 일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놓치지 않음, 붙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 수행의 시작이 되는 붙잡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어쩌면 수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러한 놓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이 수행의 시작점에 있는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내가 요거를 딱 붙잡을 것이야. 내가 요걸 붙잡아서 놓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뒤에 붙잡음과는 180도 다른 놓치지 않음을 바라는 거죠. 자, 요게 뭔가요? 자,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말하죠. 경전적으로는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수행을 잘 설명하고 있고 8정도에서는 7번째인 정념이 삼마사띠 해가지고 바른 사띠가 되는데 요 바른 사띠의 내용이 사념처 수행으로 설명이 되죠. 정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잠깐 볼까요? 우리 독성교재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님 파란 독성교재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걸 제가 꺼내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45쪽입니다. 아닌데? 내용이 없으세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없으세요? 네. 그거 안 가지고. 맞다. 오늘 이걸 제가 왜 꺼내놓지 않았지?
하지만 우리 둘도 안 갖고 왔어. 집에서 많이 보는 같이 봅시다. 45쪽입니다. 가만, 현정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걸 한 권 한 권 드렸지? 아니 같이 보려고요. 아니 뭐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은 꺼내놔야죠. 같이 보려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한 권씩 나눠드리고 있을까? 자, 45쪽 맨 위에 줄에 보면 까따마짜 비카웨 사마 삼마 사띠, 요게 이제 비쿠들이요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삼마 사띠. 이다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 누파시 위하라띠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그 다음에는 웨다나에 대해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찌따에 대해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담마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요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이것들은 까예 까야 누파시 위하라띠 이러면 요 까야라고 하는 게 몸이에요, 발리어로. 그러면 그 이어지는 그 한 구절이 뭐냐 하면, 자, 우리말 번역된 데를 보면 첫째가 이렇게 나오죠. 첫 줄에 비쿠들이요, 여기 비쿠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까예 까야 누파시 라는 말이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바로 보는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시작을 부처님께서 놓치지 않는 거로 두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수행이라는 건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 하나의 틀이잖아요. 사념처의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념처니까 심수심법이죠. 느낌에서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이래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일단 놓치지 않는 게 쓰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 요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거죠. 불교 공부의 핵심의 핵심이 이거죠. 우리 마음의 제스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래서 사티마 알아차리는 거고, 삼파자노 알아차린 것이 옳은 상태인지 그른 상태인지 판단하는 거고, 아따삐 올바른 것은 유지하고 그른 것은 버려서 옳은 것으로 돌아가고, 요런 노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구절을 이으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때 현실적으로는 이걸 놓치지 않는 일이 어렵죠. 이미 우리 삶이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면 놓친 줄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코를 보는 중인데, 호흡을 보는 중인데 놓쳤잖아,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삼파자노. 그리고는 호흡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오는 노력, 요게 아따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기절을 합하니까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데, 만약에 놓치면 놓쳤구나 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잘못했어, 돌아가야 맞아 하고 판단해서 돌아오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은 그렇게 되면 아비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욕, 하여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붙잡는 거를 방해하는 것이 5가지 장애라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해가지고 탐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도마나상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장애를 물리치고
방해를 물리치고 딱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자체가 대상을 감각하는, 대상을 인지해 드리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요걸 불러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지금 내가 호흡을 본다 하면 호흡을 딱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는 호흡만이 대상이고 호흡을 아는 것만이 마음이다. 그러면 요 마음 상태에서는 이런저런 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고 말하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내가 지금 호흡 딱 붙잡고 있는데 요거 놓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힐 것이냐, 요거 불가능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행,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딱 하면서 지내자 하는 게 사념조 수행인데, 요때에 그래도 이미 발생해 있는 탐진치의 영향으로 놓치면 알아차려서 판단해가지고 돌아오는 요 기법.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아직 만들지 못했으니까 사념조 수행의 핵심은 뭐냐 하면 놓치면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돌아오는 요게 핵심이죠.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5가지 장애 때문에 계속 놓쳤는데 요거를 놓치면 알아차려서 돌아오는 요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 방해되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벗어난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면 놓치지 않는 그 순간에 슬픔도 비탄도 고통도 근심도 절망도 내 삶에 없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요게 사념초 수행입니다. 요 수행에 대한 테크닉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뭐 시작할 때 30분이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면 2가지 붙잡음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죠. 하나는 일상의 우리 삶이 요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킨 것 때문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 그 오염된 행위라는 것이 결국은 대상을 꽉 뭉쳐잡고는 놓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재밌는 비유를 그렇게도 들어요. 원숭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숭이 다니는 데다가 요만한 통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송진 덩어리를 놓는데요. 그거 갖다 놓으면은 요 원숭이가 뭐가 있나 하고 딱 잡잖아요. 송진인가 달라붙잖아요. 요걸 어떻게 놓고 빼야 되는데 손을 하나 더 넣는데요. 더 넣어가지고 요걸 가지려고. 근데 또 붙잡히잖아요. 달라붙잖아요. 발을 또 집어넣는데요. 양쪽 발 다 집어넣으면 구멍 하나에 손발 4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까지 들어간다네. 요렇게 놓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숭이가 그 송진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하에서 그러니까 요 통이 자기 잡으려고 갖다 놓은 건 줄 모르고 그 안에 송진이 움켜잡는 순간 노연하지 못하는 건 줄 모르죠. 어리석음이잖아요. 그 어리석음 위에서 욕심이 있잖아요. 뭘까? 이런. 그래가지고 딱 움켜잡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냥꾼 맘대로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움켜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해탈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결국 바로 보자. 창조에 의한 상나가정, 이거 아니다. 세상의 이치, 참된 사실, 현실은 연기, 무상고, 무아, 요거다. 하루만 전에라도 알아야 되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탈할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요건데, 요거를 내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법을 찾았다. 그 방법은 사념처 사마타 미빠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체계다. 수행 방법이다. 그 수행의 시작은 뭐냐?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참 놓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놓치지 않는 것인 게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이렇게 그 두 가지의 붙잡음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풀려나기 위한 노력으로 놓치지 않는 요 한 가지 수행이라는 그 수행의 시작점이 있고, 하나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과 욕심과 성냄 때문에, 그래서 붙잡혀 있는, 수동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으로의 집착, 취착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 상황으로 있는 거죠. 뭐 그림이 뭐 대략적으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뭐 자주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고, 요 뒷장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뭐 한번 읽어보지요. 뭐 두 가지 방식의 붙잡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놓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풀려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면 명, 염오를 거쳐 고멸로 나아가고, 무명, 행에 의한 묶임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고로 나아갑니다. 삼형초 수행으로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으면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묶이지 않아 탐진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듭니다. 반면에 만호가 욕탐에 휘둘리면 경험된 대상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요걸 가래라고 합니다. 오염된 찢다는 몸과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 즉 취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놓치지 않아 행복해지고 풀려나지 못해 괴로워집니다. 풀려나면 놓치지 않을 것이고 놓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남이 먼저인지 놓치지 않는 게 먼저인지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답을 줍니다. 놓치지 않는 일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념처 수행입니다.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바로 보게 되고, 윗바사나 무상고 무화, 바로 보면 묶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호, 풀려나는 것이지요. 해탈. 어떻습니까? 요 그림이 요 설명이면 그림이 그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들 가셔서 한 번씩 더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속세 사람들은 놓치지 않은 풀려나지 못함 이러면은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식, 가족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놓치지 못한다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그러니까 이제 붙잡는 거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풀려나지 못한 그쪽으로만 사실은 네.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풀려나자, 그것이 참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다. 풀려나자 라고 할 때는 풀려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제시해 준 게 똑같이 놓치지 않는 건데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량법부님 말씀대로 보통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공부하는 게 초기 경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육도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우리 중생들이 살면서 이렇게 겪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니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지금 육도윤회도 복잡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천상까지만 가면 되지, 뭐 이제 이러면서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틀리지 않는 얘기냐 하면 그만큼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예요. 예. 근데 내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난 하늘에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해서 해탈할 것이야.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야. 난 다시 태어나기 싫어. 요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 상태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의 차이야. 그만큼 그 이상의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 좀 너무 이제 범위가 넓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아시는데 우리들은 진짜로 그 전체 우주 공간에 비하면 너무 천상을 해야 33천을 해야 해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공부를 안 하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놔두세요 그냥 말지. 예, 놔두는 게 정답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나는 여기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같이 가서 공부하자 그랬더니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자주 하던 얘기로 유치원만 나와도 시장 가서 콩나물 갖고 오시라고 다 하잖아요. 책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내가 배워야 될 거는 다 배운다 뭐 이런 의미의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수준을 대학 안 나와도 유치원만 나와도 살죠. 근데 내 삶의 수준을 유치원 나와서 알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어려워도 내가 참 그 입시를 거쳐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래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선택의 문제라. 그러니까 알려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참 필요한 공부다. 그래도 이 공부를 좀 알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알려만 주고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지만 부처님을 말할 때 뭐 대표적인 표현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부처님은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지 이 길로 따라와야 돼! 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이슬람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래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냥 단지 길을 가리켜서 드러내 보여줄 뿐이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노력하는 사람은 열반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거기에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일인 걸. 이제 말사의 복이죠. 뭐 조금 있다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이런 참으로 사람들이 창조에 의한 상가 과정이라는 이 견해에 빠져 있는데 연기해서 무상고부화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이런 진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 이해될 수 있을까? 이래서 설법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한파띠 범천이라는 신이 와가지고, 하지만 부처님, 세상에는 아직 눈이 덜 오염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법을 배워서 향상할 것이지만,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아직 눈이 덜 오염된 사람들까지도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럴 때 부처님이 결론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법을 설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려라. 요거는 저는 그렇게 말했죠. 삼라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러한 법을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대의 삶을 지배해온 그러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건 이제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괜히 법을 설해봐야 나만 피곤할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으려 했다. 요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문구가 그 조건, 한 가지 조건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바로, 부처님은 강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길을 가리키는, 이런 길을 가리키는 스승인데, 만약에 정말로 중생들이 이러한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열심히 설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설해봐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하고, 이것이 진리야. 진리를 믿어.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막 강제해서라도 끌고 올 수 있을 텐데, 부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강제하지 않아. 강제하지 않는 입장에서 법을 설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나만 피곤할까? 이런 의미보다는 쓸데없는 노력,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노력, 이익되지 않는 행위, 요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다 라고 이제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정영법부님 저기 여러 곳에서 이런 공부를 안내해 주는 거, 소개해 주는 것은 중요한 큰 법봇이에요.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진정을 찾아내서 공부한다, 배워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참 큰 법봇인데, 그 법봇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줄 뿐이지 억지로 너 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포교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를 가지고 뭐 이 얘기가, 이 말씀이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되는 가르침이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니까 요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두 가지 붙잡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짤막한 글이지만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네. 여러분 요 내용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정말로 그 수행에서도 큰 지침이 될 거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렸습니다. 이거 아어취라는 말이, 예. 그게 이게 한자말로 된 거겠죠, 이게. 예. 아라는 것이 이제 악다. 나자. 예. 어자는. 어자는 이제 뭐 말씀어, 그러니까 말어, 그러니까 말씀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나야.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아트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분신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온 요 아트만이 나야. 뭐 이렇게 나를 설명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그 법만경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이거든요. 그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 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주장하는 방법이 그 당시 인도에 이제 62개인가 4개인가 또 헷갈린다. 62개일 거예요. 62가지로 나는 이런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주장이 62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묶였다, 집착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분신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온 아트만이 주인된 나야. 뭐 요렇게 보고 사는 게 상라가정이라는 견해로 사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아오치가. 네. 예,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은 제가 그려놓고도 잘 그렸다 싶고 요거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드렸더니
오버부님도 좋아요 하셨더라.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무상부 무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참으로 놓아서는 안 되는 거, 그죠? 죽었다 깨지건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분은 어떤 보부님이 저한테 스님 그 뗏목의 비유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뗏목의 비유는 다 아시죠? 뗏목의 비유가 어디 나와요? 그렇죠, 거기 나오죠. 그런데 저보고 뗏목의 비유를 아십니까? 압니다. 아니 뗏목도 건너가면 버리라 그랬는데 스님은 뭐 그렇게 무상부무화를 붙잡고 삽니까?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라한을 성취하면, 즉 열반에, 그 열반에 가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참나, 진나, 어떤 나의 본질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윤회를 벗어나도 그 자리가 아로서 존재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이건 뗏목의 비유도 모릅니까? 그 법 아닌 것도 아니지. 법도 법 아닌 거야 당연히 버리는 거지만 건너가고 나면 법도 버리는 건데 뭐 그렇게 묶여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법님, 자, 강이 있습니다. 뗏목이니까 이건 강을 건너는 데 쓰겠죠. 이제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일직선으로 이제 약간 최첨단으로 걷는 요 자리를 이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닿으신 자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무상고무화인 자리죠. 뭐 여기가 이건 부처님이 보는 삶의 이치니까, 진리 세상의 이치니까. 그런데 지금 저보고 아니 건너가면 어차피 버릴 그거에 뭐 그렇게 묶여 삽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법부님은 지금 다 건너가셨어요. 자, 뗏목을 버리자. 하황비법. 그죠? 뗏목을 버리자 하는 거 건너가서 얘기거든요. 지금 뭐 이만큼이라도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니까 뗏목이 한 이만큼 왔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딱 생각하기를 어차피 건너가면은 버릴 건데 어때? 그래요. 어차피 버릴 거 지금 버리지 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는 거지 뭐. 내가 헤매야지 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법부님, 저는 아직까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건너가지 못한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 뗏목이 혹시 이렇게 가지는 않는지, 혹시 이렇게 가지는 않는지, 저 언덕에 닿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자리가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에 일치하는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뗏목의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이 뗏목이 부처님 닿은 그 자리로 바르게 가는지, 요거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손과 발을 열심히 저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지금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저한테 법부님이 건너가면 버릴 뗏목에 뭐 묶여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건너지도 못한 채로 그 걱정해가지고 뛰어내려서 빠져 죽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하여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 무상고 무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불교학생회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뭐 운동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 바라밀배라고 하는 이제 불교 모임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창립 회장이었어요. 재작년인가 여기 창립 25주년 법회를 했는데 아직 뭐 규모는 자그마해도 어쨌든 25년을 그러니까 현재 27년을 이제 존재해 오는 제 후배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뭐 인사 삼아 설법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중심되는 부분을 한번 좀 뽑아가지고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제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어디로 향하는 뗏목입니까? 부산대학교 불교 바라밀배 창립 25주년 기념법회 중에서 했는데 그 뭐 앞에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창립회장 변변치 못했던 부끄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말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부처를 이루고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로 사신 45년간 설하신 이야기, 즉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의 정체성을 말하라 하면 누구든지 무상고무아의 삼특상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길을 묻는 법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법우님은 저에게 항의합니다. 뗏목의 비유도 모르시느냐? 강을 건너면 뗏목도 버리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어찌 스님은 무상고무아를 붙잡고 놓을 줄을 모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놓치지 않음이 나오네요. 저는 답합니다. 그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까? 그대는 강을 건너편 어디쯤에 닿으셨습니까? 그대가 닿은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닿으신 그 자리입니까? 만약에 그대가 아직 강 건너에 닿지 못하셨다면 지금 그대가 할 일은 뗏목을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가 할 일은 이 뗏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 속도를 내어 저 언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만약 그대의 뗏목이 강 건너 저편을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그대에게 급한 일은 도착 후 뗏목 처리 문제에 대함이 아니라 방향타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닿으려는 저편 언덕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닿으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 언덕의 세 가지 특상 가운데 무상은 상으로 고는 락으로 변한 자리입니다. 모든 조건 지어짐에서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에 의하면 그 자리에도 아는 없습니다. 고정불변의 실제인 본질로서의 나, 자아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교의 한마디는 무아인 것입니다. 지금 그대께서 무언가 아를 세우는 불교를 찾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닿은 저편 언덕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닌 곳은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 고멸이 아닙니다. 열반이라고 부처님에 의해 이름 지어진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대께서 저에게 뗏목을 버려야 하는 줄도 모른다고 탓하신다면 저로서는 오직 아직 저의 갈 길이 멉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닿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방향이 확실할 때 애써 노력하는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께서도 눈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저로서는
오직 그곳이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가 아니라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그대의 몫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고 뗏목의 비유도 모르느냐고 추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그 뗏목에 의지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일 뿐이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창립회장이 큰형님 같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미회에서 배운 불교가 부처님이 닿으신 그 자리로 안내하는 불교가 아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불교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닿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의해 주신 바로 그 자리로 향하는 뗏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들과 제가 함께 바라밀 저 언덕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요렇게 이제 뭐 앞뒤는 좀 생략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연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 본질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눠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그럼 뗏목의 비유가 어디 나오나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금강경에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뗏목의 비유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맞지마니까야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 한번 볼게요. 뗏목의 비유. 뱀에 대한 비유의 경 맞지마니까야 22번 경 중에서 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해탈하게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설할 것이다. 그대들은 듣고 잘 새겨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큰 물이 넘치는 강을 만났다.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 사람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그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이 뗏목을 육지로 예인해 놓거나 물속에 침수시키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해야 그 사람은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건너가기 위하여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설했다.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임애랴. 요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뗏목의 비유 많이들 알고 좋아하는 비유지만 이 비유가 막상 마치마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 알았어요. 네, 오늘 아셨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하신 거 있죠? 나는 아직까지 도달한 사람이 아니다. 도달한 사람처럼 이 뗏목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인사말에서 이 말씀 하셨을 때 들은 사람들 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느꼈고요. 굉장히들 좋아했고요. 네. 이 청년들이 불교에 큰 흥미가 없다? 이거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잘 가르치질 못해요. 예, 청년들하고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카페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원주에서 요렇게 절반짜리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원주시내 중심가에 나가가지고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안내입니다 하면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추워지기 전까지 이제 그거를 했는데 200장을 만들어 갖고 나가면은 한 서너 시간 걸려야 돼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그 글 써놓은 거를 보니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만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한 200장의 전단을 나눠주다 보면 요 칠하는 거, 매니큐어, 짧은 치마에 매니큐어 칠한 손으로 전단을 받아가는 짧은 치마에 매니큐어 바른 손이 많더라 하고 뭐 이렇게 적어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젊은이들의 문화가 짧은 치마를 입고 매니큐어를 진하게 바르고 뭐 이런 문화이므로 그렇게 길거리를 활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음들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그들의 그 관심이 공부를 통해서 직접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고자 할 때까지 불교 공부의 끈을 부처님을 놓치지 않게끔 안내해 줘야 되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적었었거든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귀 기울여가지고 잘 듣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저기 예. 어떤 아이가 예. 우리 반이었거든요. 네. 그 9살 된 애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종교적인 거를 교실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초파일 때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석가모니에 관한 책을 읽은 거예요. 교실에다 또 연꽃 어린이 그런 책도 좀 갖다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기절을 한 거예요. 정규교육한 게 됐구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애가 완전히 이제 지가 책을 비우다 심취해서 읽으니까. 평소 안 하던 일을 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 걔가 이제 10살이 됐잖아요. 저 못 만나게 하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좋은데 우리 집은 이렇게 그러니까 배 안에서부터 기독교를 믿는 집이다 그거죠. 모태신앙. 네. 그래서 좀 집안에 혼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까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예, 지금 그 포교원장으로 계신 지원 스님이 그 맨 처음에 그분이 서울에 와서 자리 잡을 때도 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20평 되는 그 저기 건물 2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포교를 해야 돼. 이게 이제 학생들 포교를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어른들한테는 안 먹혀서 전단지를 중학교에다가 뿌렸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명상 공부를 하라. 이래가지고서 얘들한테 다 전단지 들고 저기 응암동 그쪽이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엔 한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와서 거기서 명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가르쳤어요. 명상을 하니까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15명, 20명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법당을 또 넓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커가지고 40대 50대 그 삼광사 그 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신도 그때 공부하던 애들이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육지장사 거기 저기 어디야 양주군 거기에 육지장사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정말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 커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예. 그 사찰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 낮 수업할 때 몇 번째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불자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배우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오늘 법회 때는 약간 좀 이제 그 수업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 얘기 때문에 하여간 부처님이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불교에 문제가 있는가요? 우리가 불교 왜 불교 공부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도 그렇게 밝지 못하고 이런가요? 불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르침은 뛰어난데 부처님은 훌륭한데 불자라는 우리가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아서 무식하고 수행하지 않아서 실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낮에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부님 말씀하신 그 지원스님? 지원스님 지금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계시죠. 예, 이번에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그 지원스님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도 몇몇 그 모범적인 사찰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열애사하고 저기 어디지? 구룡사. 정호수님도 맨 처음에 정호수님도 강남에서 이게 텐트에서 방학도 안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템플스테이처럼 그 텐트에서 맨날 앉아서 노래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회면서 그걸 갖다 지금 구룡사 열애사 이렇게 다 하신 분이잖아요. 정호수님도. 그러니까 그런 게 나 지금 스님 거기서 전단지 해가지고 논아주셨다는 게 그게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대원 정사에 오는 애도 자기 삼촌도 스님이고 작은 아버지도 스님이고 그러는데 걔가 어린이 법회 오다가 안 와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오면 좋은데 친구들 다 교회를 간대요. 교회를 가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 오기 싫은 거죠. 맨 처음에 잘 다녔는데. 근데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에 거부들이 문제가 아니라, 불교 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스님들도 좀 그런 데 가셔서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 나누면서 와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이제 불자는, 사부 대중 모두라고 봐야죠. 네. 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기복불교다 보니까 공부는 다 않고 무조건 절에 가서는 쌀 넣고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절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걔네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포교를 했으면 앞으로 공부하는 불자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서론 시작하다가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자, 조금만 얘기를 좀 더 하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이 4장의 그림을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어쨌든 요 기본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오늘 다 못하면 한 주 더 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하루에 이걸 다 할.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아니면 이거는 1년 동안 녹화해 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오늘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세세하게 다시 봤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대략 보고 나면 요 내용을 가지고 3개월 내내 풀어가는 과정. 사실 요 그림요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요 그림도 우리가 이제 5기 설법회 내내 공부할 주제라고 나눠드린 거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기본기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나면 요 내용을 쭉 공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도 조금은 진도를 나가기로 했죠. 지난주에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보았죠. 52페이지. 예, 우리 시대의 스승에서 52페이지. 오늘 할 차례예요. 예, 52페이지. 그렇네요. 출가 이전과 관계되는 이야기 52페이지인데, 지난주에 이제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생 이야기와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잖아요. 오늘 낮에는 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전생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짚었잖아요. 이게 대단한 발견이더라고요. 제가 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발견이라, 이게 뭐냐 하면, 전생 이야기를 정현 부부님 사슴도 코끼리도 이런 전생 이야기가 이제 본생담에 나오는데, 그런 본생담의 이야기 일단 좀 제쳐두고 사부니까야에서 나타나는 전생 이야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설명이 됐어요? 내가 전생에 아무개였잖아. 그때는 내가 출가를 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사범주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무량심 수행으로 이끌어가지고 범천 색계 무색계 하늘로 인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해탈 열반. 열반이라는.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전생 이야기가 예전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했나 아름다운 요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전생 이야기는 전생엔 내가 요렇게 불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있었다. 요 불완전한 상태가 어디까지였느냐라고 하니,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로 제어를 하는 거고, 만호의 행위 가운데 탐욕과 관계되는 것은 보시로 제어를 하고, 그 가운데 성냄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꼭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분노하는 마음과 해침 또는 폭력, 두 가지로 나눠서 분노하는 마음, 요것은 맺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요걸로 제어를 하고, 해침, 폭력을 쓰는 요런 것은 까루나,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요걸로 제어를 한다. 그런데 요런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자아나 남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비나 요런 것이, 표현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요런 사람이,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어떻게 사촌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사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겠어요? 지가 잘 되면 내 배가 아픈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 두 가지로서 분노하는 마음과 해침, 폭력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성냄과 관련한 마음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야 잘됐어 축하해 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같이 기분이 좋고 기뻐져야 그 사람이 땅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땅 살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거들어주고, 이렇게 자비행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량심 이럴 때 자비, 다음에 세 번째가 시잖아요. 기쁘리처럼 쓰지만 요게 그냥 나만 기쁨 이거 아니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요게 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비로서 그러니까 함께
함께 기뻐하는 희에 토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때 만호의 행위 중에, 즉 의업 중에 성냄과 관련한 두 가지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뭐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쿡 찌르면 왜 이래! 이렇게 단박단능해가지고는 함께 기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쿡 찌르면은 아유 좀 불편하지만 나를 쿡 찌른 요 행위는 네가 했으니까 이 행위의 과보도 네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쿡 찔렀을 때 내가 찔렸으니까 아프기는 하겠지만 불편은 하겠지만 요 불편한 상태에서 멈춰주면 이어지는 아픔은 안 생기죠. 그런데 뭐야 너? 네 뭔데? 하고 맞받아가지고 하면 나를 찌른 행위는 지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찌른 행위에 의해서 나를 괴롭혔으니까 어떠한 괴로운 과보가 생겨나겠죠. 그건 지 몫이라.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맞받아가지고 왜! 하고 버럭 화를 내면 화를 낸 요거는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화를 냈든지 간에 나의 행위잖아요. 내가 화를 냈으니까 화낸 행위의 과보는 내 몫이잖아요. 요렇게 업에는 보가 따른다고 하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 업인과보죠. 요게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까지를 하면은 업인과보, 삼세윤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업과 보의 인과관계를 바르게 보아 아는 요거 정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견은 뭐예요? 만호의 행위가 욕심과 관계되는 탐욕, 간탁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는 보시로 제어한다 그랬고, 성냄과 관계되는 거 두 가지, 분노하는 마음 자, 해침, 폭력, 비, 그 바탕에 시 요랬을 때 세 번째 만호의 행위가 사견이잖아요. 잘못된 견해. 이거는 우리가 이제 10가지 업이라고 이제 볼 때 그럼 뭐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하여간 삿된 견해라고 하는 이 의업 중에 바탕에 있는 세 번째 거, 요거를 업과 보의 인과관계를 다르게 보는 정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사견을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내가 사무량심, 자비이사 사범주로서 수행을 해가지고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로 사람들을 인도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 업이 어떤 업이냐 하면 찢다, 마음심자를 쓰는, 그러니까 마음심자를 쓰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라는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 요게 두 번째 단계의 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탐진치라고 하는 놈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요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 요게 10악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타난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나타나는 상태를 제어하자라고 역의 방향으로, 그죠? 역의 방향으로 제어하는 게 몸과 말의 행위는 오개로 제어하는 거고요. 의업 중에서,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중에서 탐과 관계된 행위는 보시로 제어하는 거, 그렇게 말했고, 성냄과 관계되는 것은 자비이고 그 밑에 시가 토대가 되고, 그 토대가 되는 사라고 하는 것은 사견을 이렇게 이제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탐진치라는 요 놈이 남아있는 한, 내가 지금 열심히 오개와 보시와 사무량심을 가지고 행위를 10악업을 잘 제어해서 10선업으로 바꿔도
탐진치가 남아서 찢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한 요만큼만 틈이 보여도 10악업이 튀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완전한 해법은 뭐냐 하면 결국은 찢다를 오염시켜서 10악업을 짓게 만드는 요 탐진치라는 놈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요 탐진치를 없애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생의 부처님이 그 삼매수행을 닦고 그 중에 자비시사를 닦고 뭐 이래 했을 때도 사실은 탐진치를 제거한 거예요. 근데 탐진치를 제거는 했는데 요게 어떤 제거냐 하면 여기서 풀이 올라오는 거를 바위로다가 눌러놨어. 그러면 풀이 바위를 뚫고 자라나지 못하죠. 그러다가 요 바위를 싹 드러내면 풀이 또 살아나잖아. 삼매에 들어있으면 탐진치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의 상태에서는 탐진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염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해탈이긴 해탈인데 들춰내면,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있는 순간만 해탈하는 거, 일시적인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위를 드러내도 풀이 자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게 답이에요. 아예 이 풀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요놈을, 그러니까 10악업을 이루면 찢다를 오염시켜서 행위가 10악업으로 지어지게 하는 요 탐진치를 눌러놓을 게 아니라 삼매수행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눌러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려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매에 의한 누름, 요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내 삶이 삼매의 상태로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있는 시간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행복한 상태라 부처님은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라고 이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설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살 때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탐진치를 뿌리 뽑아야죠. 뿌리를 뽑아가지고 돌멩이를 드러내도 풀이 자라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삼매에 들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내대로의 일상의 삶을 사는데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하지 않아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고 행복이 만들어진다. 뭐 요거 우리가 공부해가는 방법이, 공부해 가려는 요 자리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닿으신 요 자리죠.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전생의 부처님은 불완전해서 결국 이런 그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데 이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눌러가지고 제거하는 요런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안내를 한 거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나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열반이 뭔가요? 열반이 경전에서 아주 짤막하게 열반을 정의하거든요. 하거든요. 오버부님 혹시 모르셔요? 경전에서 열반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기도 사리푸타 존재한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재 답변이 그러니까 탐의 멸진, 진의 멸진, 치의 멸진, 탐진치의 멸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탐진치가 완전히 끝까지 소멸해버렸다. 이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든 거를 보면 탐진치를 뿌리째 뽑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 일상의 삶이 탐진치에 오염되지,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상황에서 우리 첫 번째 시작했던 거로 움켜쥐면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탐진치에 영향받지 않는 삶, 풀려난 삶, 이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전생에는 내가 불완전해가지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 새끼무새끼 하늘로 인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탐진치를 이제는 뿌리 뽑았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탐진치를 뿌리 뽑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요 붙잡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탐진치가 어떻게 뿌리 뽑히나요? 했을 때 결국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바른 교내로 바꾼 것.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순서가 놓치지 않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전생의 부처님이 내가 요런 측면에서 불완전했었어. 이제는 완성되어서 열반으로 직접 안내해 라는 것의 의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죠. 지난주에 이건 우리가 짚어봤던 그 부분이 낮 수업, 오늘 낮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아주 명확해졌어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불교 공부에서 부처님의 전생은 결국은 탐진치를 뿌리 뽑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의한 수행만 하다 보니까 완성되지 못된다. 그러나 이제는 요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았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안내한다라고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전생과 금생을 보는 그 시각이기도 하고, 또 요게 사실은 중요한 게 불교 교리가 어떤 구조로 성립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체계를 잡고 있는지. 지금 얘기로 분명하죠?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뭔가 말과 만으로의 행위를 조금 확장해 놓으면은 10업 해서 오염된 찢다 때문에 10악업을 짓게 되는데, 요거를 탐진치가 존재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역의 방향으로 오계로서 뭔가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보시로서 만호의 행위 중에 탐욕과 관계되는 것을 제어하고, 자비희사로서 성냄과 관련된 거, 사견과 관련된 거를 제어하고, 뭐 요렇게 수행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공덕행에서 오계, 보시, 수행 1번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요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수행으로서의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러면은 불교가 한 장의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거죠. 거기까지를 근거로 하죠. 이게 이제 오늘 조금 더 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상하게 한 이틀 전부터 뭐 몸살기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요, 굉장히 좀 피곤하고 상태가 나빴어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좀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도 오늘 수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목이 좀 좋지 않아 보이진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예? 저도 지금 여기가 자꾸만 뜨거워요. 만져도 뜨겁진 않은데 속이 뜨거워. 왜 그러실까요? 날이 더워서. 그럴까요? 이게 약간 환절기 뭐 이런 건가 보죠? 예, 그냥 뭐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상태니까
뭐 억지로 그냥 출가 이야기를 더 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그냥 그래도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 또 했죠. 네.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림을 4개를 가지고 왔지만 그림 그 중에 절반 그림 2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5기 3달 동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고 못 끝내면 3달 더 하죠. 이런 마음이니까 그냥 요 기본기를 다음 주 한 주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그냥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하여간 아주